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논할 때 12 아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12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논할 때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요 그랬습니다. 레위가 아주 잔해하는 칼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누가? 특별히 레위가. 그러니까 레위에게서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밝혔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레위가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했고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장점이 있기보다 그들을 흩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레위를 불렀다는 겁니다. 요셉 지파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받아들여야 됐는데 어떤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망한 원인은 화상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짐 밖에 메어내니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은 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겠습니다. 모세가 떡이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어떤 그런 신비한 불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화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노를 받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장과 9장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들 각각의 향로를 가진 겁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우리 텐트가 있으면 이제 그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이게 뜰이 있고 거기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그 향단이 있지요. 향단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한 겁니다. 각각 자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그랬습니다. 낯선 하나님께서 명하여 두신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는데 어떤 차원에서 다른 불이냐? 첫 번째는 그 불이 제단에서 온 불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16장 12절 보시면 16장 12절에 11절부터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라고 그랬죠. 아론에게 여호와 앞 단 위에서, 이 제단이죠.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워가지고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어디서 불씨를 얻어야 되냐면 그 제사 지내는 제단, 그 바깥에 물두멍이 있고 이 제단, 이 번제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거기서 불을 취하다가 이제 향로 안에 넣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향연을 피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단으로부터 피운 불이 아닌 자기 임의대로 불이 뭐 그 불이지 뭐 그 불이지 뭐 꼭 제단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제단으로부터의 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 무엇이 낯선 불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성경 내에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 명령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우리 9장 출애굽기 30장 8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8절, (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어디 향단 위에다가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정리할 때에, 그러니까 밤새 폈던 것들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오후 3시입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 이 향을 피워야만 됐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러면 이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하는 것,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단으로부터 가져온 불이 아니면 두 번째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인데 자기 임의로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도 되었겠다. 그리고 우리 9장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두고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랬는데 막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제단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맡은 겁니까? 이제 자기들이 맡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 역할을. 그러니까 한번 자기들도 나름대로 세레모니를 한번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홉 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시간은 뭐 관계없이 뭐 향을 피우는데 뭐 특별히 시간이 필요하겠어? 많이 피우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30장 9절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향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 더 좋은 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향을 태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한 향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요, 고의적인 모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것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특별히 누가? 사역자가.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멋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혼들을 지옥에 두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멋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떤 영혼들과 몸을, 부활한 몸을 영원히 아 뜨거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그럴 수 있으시겠는가?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을 멸절시키신다. 천국 못 갈 영혼은 다 없애시고 천국 갈 영혼들만, 천국 갈 사람들만 부활체로 남겨두신다. 멋있잖아요. 이게 주장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걸 주장하셨다고 듣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카터 대통령도 거기에 또 이렇게 마음을 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특별히 지도자가 그러면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캠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캠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은 친척인 경우에는 만질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들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누가 시신을 묻을 수가 없었습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 수 있었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도 말라. 너희 머리를 풀지 말아라. 슬픔을 표하지 말아라. 만약에 슬픔을 표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스라엘 내에 저주가 날 거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실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누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의 역할이 오염될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직분자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 기다리고 훈련하고, 그 직분에 맞게끔, 그 직분의 그 책임에 맞게끔, 뭐 교회는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권리가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책임만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직분과 다르죠. 섬김의 책임만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데 모세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바위, 이렇게 좀 바위를 가리키라 이랬는데 모세가 좀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이러고 탁탁 쳤더니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물론 천국은 갔지만, 왜냐하면 그 변화산 상에서 엘리야 모세 나타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 게 틀림이 없죠. 천국 간 건 틀림이 없지만 그 한 번이라도
최고의 지휘자의 역할이 있을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그럼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참고 참다가 목사가 그럼 한번 해볼래요 집사님?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가 아웃인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웃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화가 날만하지. 성경은 모세가 한 번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신명기 기록할 때 그건 뺐겠죠. 거기다가 니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내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를 위해서 못 들어갔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러이러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라.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누군가 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하시네 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하시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서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안다면 모세가 그래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교계 내에서도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실수든 뭐든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 그것이 또 드러났으면 면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직분으로부터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집사님을 서리 집사님을 임명했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났는데 신앙으로부터 어떤 성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직분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직분에 맞게끔 초대 교회 때는 그 안수 집사님들께서 성찬할 때 그걸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2세기, 3세기 때 집사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냥 등록하면 그냥 바로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의 직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 어떤 직분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너무 가볍게 본 겁니다. 집사 꼭 받아야 되겠어?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죠. 감독의 직분만 아니라 집사의 직,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지닌 영광이 그게 일치할 때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내용과 집사의 직이 일치할 때 그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그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안다면 그는 달리 행하게 될 것이다. 목사의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경배는 진노를 초래할 뿐이다. 자기 임의대로의 경배, 그건 단지 자기 과시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상한 불은
진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이치 가운데 드려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한 거죠. 오늘 경배와 섬김의 주도적 인물들은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입니다. 거룩한 경배는 생명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들 모두를. 그러나 오염된 경배는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탄 때에 루돌프 사슴코가 여기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배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루돌프 사슴. 산타크로스가 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용납하는가? 교회들이 이게 무슨 아동부 유치부 발표가 있겠습니다. 산타 이것들 하고 지금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산타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예쁘게 뭐 해가지고 산타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교회라는 캠프, 하나님의 캠프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배를 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강단에 있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상을 놓을 수도 있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상, 어떤 성인들의 어떤 상 같은 거. 성탄의 예배는 어린아이들의 재롱잔치가 아니다, 결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때인가 정도 됐을 때 화성교회에서 성탄 발표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서 부채춤을 추면서 덩덩덩덩 하니까 저 장기현재 목사님께서 뒤에서 다 지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각인됩니다. 경배의 자리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캠프가, 하나님의 캠프가 얼마나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 내가 구별되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캠프에 함께 하시는 거고.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도 있대요. 그것이 유행이 지나간 줄 알았더니 요새도 있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 이렇게 뭐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툭 치면 그냥 뒤로 넘어가서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습다 이게 아니라 경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저희 아버지께서 보셨듯이 병이 있으신 분은 나오십시오.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정말 치료를 받는 그것 외에 어떤 다른 퍼포먼스를 하는 것. 예배 가운데 어떤 결혼 예배를 가면 특성으로 결혼 예배인데 특성으로 일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전에 특송하겠다고 해서 특송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관한 게 아니고 가서 이랬는데 뭐 좋겠다 뭐 그런 노래를 불러요. 너는 좋겠다 뭐 헤어지지 않아 좋겠다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가사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인가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위한 복음송가인가 보다 이렇게 너는 좋겠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마쳤어요. 마셨는데 오후에 다시 이제
다른 친구 아들인지 딸인지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그래서 특송을 부른대요. 근데 가수가 왔어요. 근데 가수가 좋겠다를 부르는 가수인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가수 노래인 거예요. 좋겠다, 좋겠다, 뭐 너는 좋겠다. 그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제가 그 노래가 일반 노래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 가수가 직접 와가지고서 좋겠다, 좋겠다, 너는 뭐 헤어지지 않으니까 뭐 좋겠다, 뭐 이렇게 불러서 아까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 노래가 이게 찬송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결혼 예배를 드릴 때 특송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 특송이 뭐냐? 전에는 막 개그맨이 나와가지고서 특송 섭외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모시기 힘든 사람을 모셨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선글라스 하나 끼고 나와가지고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얼굴이 막 불그락 하셔가지고 막 민망하시고 막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위임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우리 노회 내에 위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다 해서 축도 마치고 축사를 해라. 축하 인사를 나중에 그 예배 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걸 계속 조정해서 축도 뒤에 예배 뒤에 그걸 하도록 조치를 한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경배가 드려지도록 어쩌면 너무 쉽게 경배를 대하는 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너무도 쉽게 예배를 대하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에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도 쉽게 경배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에 특별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경배가 이 경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옷을 잘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몸을 잘 단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여 용기를 낼 것이며 거룩을 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